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곳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같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소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 연합군과의 이 전쟁 기사를 마지막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그 기사는 일단락이 됩니다. 16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그러죠.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중부 여리고와 아이성이죠. 그리고 이제 기브온까지 중부 지역을 필두로 해서 남부를 다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북부를 다 점령했으니까 이 가나안 땅의 거의 전부를 다 점령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과정 중에서 특별히 이제 아낙 자손을 이제 다 멸절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세요. 21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에서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건 점령한 건데 왜 특별히 이제 아낙 사람들을 진멸한 것을 굳이 덧붙여서 이야기하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이유를 헤아리기는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40년 전에 한 45년 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는 전쟁이 한 몇 년간 있었으니까 45년 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패서 그 1세대가 처음에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중에 10명이 하는 말이 우리는 그 땅을 취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곳 사람들이 강하고 또 그 성읍이 아주 높고 견고하지만 특별히 누굴 봐요? 아낙 사람을 봐요. 아낙 사람 거인족을 봤기 때문에 그 거인족을 보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거인족하고 우리 자기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아니 그들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이 낙심해 버렸고 그 낙심한 마음을 보고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동요해가지고 밤새도록 울고 우리 다 죽이려고 올려보내는 거냐라고 하면서 결국 이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한 모세 버리고 이 지휘관 한 명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이죠. 그때 그 아낙 자손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특별히 그 아낙 자손을 다 진멸했다라고 할 때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보고가 그
제대로 된 보고예요? 아니면 잘못된 보고예요? 잘못된 보고인 거예요. 물론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또 성읍 사람들 많고 성읍도 강하고 사실 그대로 말한 걸 수 있겠어요. 그러나 메뚜기 같다. 아니 이거는 사실 보고가 아니죠. 우리가 올라갈 수 없다. 이건 사실 보고가 아니에요. 이건 평가. 그러니까 이 보이는 환경에 이 그릇된 평가를 자기 나름대로 해버렸던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근데 환경이 이러니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낙심을 해버린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보세요. 아낙 자손들 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누구 말이 맞았어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등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한 그 보고가 맞은 거예요. 정말로 과연 아낙 자손들을 다 멸절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아무리 정말 거주민이 많고 성읍이 강하고 높고 견고할지라도 다 무너진 것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취해야 될 마음 자세,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모습일 것이에요. 아무리 아낙 자손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그 땅 거주민이 강하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되고야 만다. 다만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가면 될 것이다. 순종하면서 나가면 될 것이다. 앞으로의 이 이스라엘의 남은 전쟁도 그런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들이, 아무리 강한 대적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나가면 될 일인 것이죠. 제가 아까 일단락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다 점령을 하긴 했지만 핵심 세력을 이제 다 무너뜨린 것이고, 이 잔당과도 같이 잔여 세력들은 아직 여전히 좀 남아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각 지파 12지파를 나눠 가지고 분배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분배받은 땅에 가서 각 지파가 남은 잔여 세력을 소탕하게끔 합니다. 물론 잔여 세력이라고 해서 아주 그냥 미약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닐 것이에요. 거기에는 때로 정말 만만치 않은 상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 철병거가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아낙 자손도 진멸됐는데 그 아무리 강한 철병거가 있다 한들 그것이 무슨 걸림돌과 장애물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사실 정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사사기 시대로 가보면 1장과 2장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각 지파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싸움, 남은 씨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신 것처럼 앞으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놀라운 승리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을 했는데, 근데 이제 참 놀라운 건 뭐냐? 이 가나안의 민족 중 어떤 하나도 이스라엘과 화친하러 나온 그런 도시가 없다는 게 참 의아한 겁니다. 기브온 외에는 다 싸우러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기브온만 화친 조약을 맺고 다른 도시는 전혀 이 화친 조약을 맺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그 이유를 뭐 더 알 수는 없겠지만, 뭐 이스라엘이 진멸하러 그렇게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스라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뭐 자존심 상해서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뭔데 뭐 무릎을 꿇어? 이럴 수 있죠. 어쩌면 이스라엘하고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한번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릇된 자신감이 또 그들에게 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이죠. 고집을 부린 겁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오늘 이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죠.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셨다니까 하나님께 마치 무슨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라고 이 말씀을 써놓은 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이제 어떤 모양새하고 아주 비슷하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 왕 바로의 모습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형국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불법적으로 지금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그들은 내 백성이다, 내 장자다라고 내보내라 했는데 바로가 콧방구도 끄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과 애굽 땅에 치니까 그때 이제 그 재앙을 얻어맞고 바로가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그래서 내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끝나자마자 바로의 마음이 돌변해 버리죠.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스스로. 아까운 거예요. 아니 재앙도 다 끝났는데 사람이 뒷간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아니 내가 왜 내보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재앙을 또 맞으니까 그때 또 아이고 죽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보낸다고 했다가 또 재앙이 끝나니까 또 자기 마음을 확 깨닫 바꾸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보내주기 싫은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또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시죠. 바로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판단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궁극적으로 바로가 인지조차도 못할 정도, 바로가 뭐 알겠어요? 바로가 인지조차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깨닫고 사람이 느끼고 인지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신비한 거죠. 성경에서 말씀해 주니까 그제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전혀 몰랐을 그런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의 사건 속에서 보여주셨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기브온 주민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화친하러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더 이면에 궁극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우리가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납작 엎드리고 내가 뭐 죄인이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너무나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인 줄을 알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님께 나온 이 모든 것이 우리는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인데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을 불렀는데 정말 그래요.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왜 나로 하여금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우리는 할 수 없도다. 은혜입니다. 거기서부터 은혜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 하나님이 이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도 지금 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좀 대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가 안 택하신 사람인가 이런 거 따지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